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존왕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예, 저희가요 네. 행자 생활도 송광사에서 했고 강원 생활도 송광사에서 했고 유론 생활도 송광사에서 했죠, 스님. 네. 예, 뭐 거의 송광사에서만 살았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인데요. 학인 때요. 네. 행자 때도 물론 어려웠지만 학인 때 그것도 새내기 1학년 때 그때 추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잊을 수 없냐 하면 완전 새내기잖아요. 네. 이제 학인이 돼서 내가 스님이 되었고 이제 진짜 스님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름에요. 땡볕이 막 얼마나 또 그렇게 뜨겁던지 이상하게 그때 이제 그 밀짚모자. 밀짚모자 딱 쓰고 대웅전 앞마당에 딱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풀을 뽑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던지 그죠 스님? 아 일하기 싫어가지고 출가했더니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때 저는 울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예, 그래서 풀뽑기 울력. 아 그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풀 뽑기는 해볼만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런데 네.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요. 아 눈을 딱 뜨자마자 기상하자마자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걸 보면서요. 이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대웅전 예불하러 가려면 대중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떠서 몸이 깨지도 않는 상태에서 비를 들고 그것도 쌀이비. 쌀이비를 그 익숙치 들고 않은 쌀이비. 그 대웅전 앞까지요 도량을 빗질을 날씨도 어마어마하게 추웠는데 아유 춥죠. 와, 그 시지도 못하고 빗질을 했던 그 기억만 하면 지금도요. 온몸이 갑자기 추워져요. 네. 예, 아 송광사가 또 나름대로 그 산 속에 있어서 굉장히 춥잖아요. 스님. 맞습니다. 아, 스님은 겨울에 울력이 아유. 힘드셨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름 울력이 힘들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울력은 나름대로 사람마다 가장 힘든 것이 조금씩 틀린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풀 뽑을 때 그래서 좀 이렇게 못된 생각도 하기도 했어요. 거예요? 풀 뽑기가 얼마나 싫고 힘들었던지. 아, 이 울력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힘들게 하나. 도대체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냥 얼굴만 보려고요. 아니 나보다 법납이 훨씬 높을 텐데 뭐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야단이나 네. 안 맞으면 다행이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스님. 오늘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보여준다는 아니고 볼 수 있게 해준다죠. 예. 네, 보는 건 직접 봐야 되는 직접 거군요. 봐야 되고요. 아, 네. 그리고요, 이분이 이 범납이 네. 1500년도에 범납이 살아있다면 아, 대단한 법납인데요. 예. 네. 거의 뭐, 부처님은 안 되겠군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니 오늘 헬로우부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물력을 만드신 분의 얼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할까요? 옛날이죠. 네. 옛날 중국에요. 수나라 때라고 해요. 수나라 때 신행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대요. 네. 이 신행이라는 스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요. 어릴 때 이 소달구지, 요즘도 소달구지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소달구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침 진흙탕에 진흙벌에 그 소달구지가 빠졌대요. 그러면 소가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예. 주인은 또 이거 빨리 빠져나오게 하려고 막 옆에서 소를 때리든지 끌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가 괴로워서 막 몸부림치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눈물도 흘리고 그렇죠. 힘들었겠다, 소도 그죠? 눈물 흘리거든요. 예. 뚝뚝 흘립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 그걸 보고 소가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그때 10살이었던 신행 스님이 옆에서 같이 울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공감을 할 줄 아는 생명의 고통을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요, 이미 큰 스님, 부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준비된 선수죠. 예, 예. 이미 이 정도면요.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수나라라고 했잖아요. 예. 이때가 사실 그 살기 좋은 때는 아니었죠, 스님. 아닙니다. 수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요, 이 남북조 시대를 거쳤는데, 남북조 시대 때 여러 나라가 찢어지고 싸우고 늘 전쟁통이었고요.
서로 그리고- 자기가 다 먹겠다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희망이 없고 이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터라는 게 인간성이 사라지고 말살되는 지옥도잖아요. 예. 선생님.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믿고 있는 불교조차도요, 탄압을 받고, 예? 이 착취당하고, 이 불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각 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예. 군대를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돈이 그렇죠. 필요하죠. 돈이죠. 예. 근데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봤더니 그 돈을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가장 손쉬운 먹잇감을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서 돈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가 보니까요. 어딜까요? 절이었죠. 맞습니다. 그 마침 절이요. 예. 명분을 또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스님들이, 승려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파괴도 하고요. 타락도 하고 부패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희 승려들이 저게 뭐냐? 그렇게 욕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 절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예. 이런 명분이 생겨 가지고요. 예. 무제라고 하는 황제가 예.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탄압을 극심하게 했는지 말도 못하게 예. 불교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예. 이 4만 개의 절을요, 귀족의 저택으로 다 바꿔버리고요. 이 300만 명 스님들을요, 다 환속시켜 버립니다. 야, 지금 우리나라 스님이 다 300만 합쳐봐야 10,000명 정도인데 네. 한국 승려의 300배에 달하는 인물들, 스님들을 네. 다 강제 환속시킨 네. 거군요. 그때 환속 당하기 싫은 스님들은요, 다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잡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환속이 편안하게 스님 생활 그만해 이게 아니죠. 스님. 예. 강제 노동을 하든지 스님이 될 수 없게 그렇게 강제로 환속을 시키는 거라 아주 불교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부처님의 법이 중국에서 사라지고 마는구나. 예. 아, 이렇게 생각했을 법해요. 예. 네, 그래서 이때를 말법 시대라.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과 뭐 부처님 불상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원이 다 사라지는 아, 불법이 끝장나고 마는 그런 말법 시대구나 하고 생각할 법하죠, 스님. 그때 신행 스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든 스님들은 다 도망가서 예. 산 속에 딱 숨어 있는데 예. 희한하게 이 신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거꾸로 예. 세상에 나와서 예. 중생 구제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예. 네. 10살 때 소 달구지를 보면서 자비심을 느끼듯이 중생들이 헐벗고 괴로워하고 절망적인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출가자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출가자로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하면서 중생들을 구제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삼계교를 만듭니다. 그렇죠. 스님 말씀대로 도망가도 부족할 판에 예,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답을 얻어낸 것이 그 삼계교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난 거죠. 예. 삼계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 삼, 앞에 석삼자잖아요. 예.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 방편이네요. 예, 첫 번째로는요. 시간입니다. 이 말법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말법이라는 이 때에 맞게 중생을 구제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장소,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 맞는 방법으로 중생을 구제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현재 사람들, 신행 스님 시대에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이라든가 근기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중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해서 삼계교 혹은 삼계 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네. 활동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님. 그러면 신행 스님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 고민이 이 사회 실천 운동으로 보여줬네요. 맞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시대예요. 네. 1500년 전에 사회 실천 운동을 이 중국 스님이 했다는 그 자체가요. 기적일 뿐만 아니라요. 최초의 이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근데 사실 그 교잖아요. 예. 삼계 종이고 삼계 교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뭐 요즘처럼 1인 기업도 아니고 네. 1인 출판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야 종파가 될 수 있는데 예. 아니 스님들이 다 산속 가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숨어 있는 스님들 찾기도 어려울 텐데 일단은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 모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그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스님 한 분만 한번 예로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 네. 그 중에 성웅이라는 스님이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예. 그 스님을 통해서 이 신행 스님이 함께 20년 동안에 삼계교를 끌어가기도 해요. 이 스님을 이제 이 스님이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12년 동안에 네. 들어가 있었대요. 이미. 아, 자리 잡으셨네요. 예, 네. 이미 자리 잡고 종신할 가고 이제는 여기서 죽겠다. 산에서 안 나오겠다. 그렇지. 내가 예. 환속하느니 예. 내 숲속에서 그냥 예. 내 비구로서 예. 이렇게 늙어 죽겠다 예, 이런 예. 각오죠. 예. 네. 그런 생각으로 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을 예, 도 닦고 있었는데. 예. 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이 그 승공 스님이 계셨던 데가 대행산맥이라며요. 예. 아니 그것도 숨어 있었다며요. 숨어 아니, 있으면 눈에 안 띄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기엔 스님 눈에 띄면 환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관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승공 스님이 도인이 아니라 이거 우편 배달부가 도인 아니에요, 이거? 그 말은 안 했지. 이거 네. 찾는다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몇 년 찾은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네. 아마 보낸 사람이 신행 스님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또 신도나 아니면 스님이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우편 배달부여도 역시 곤란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거 반송도 안 되고 그럼요.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죠? 또 들키면 네. 이제 너도 환속해. 아, 이건 아니구나. 예. 큰일 나죠. 그렇지. 예. 자, 그래서 편지를 딱 받게 됐는데 예. 뜻밖의 그 편지가요. 예. 아주 짧았죠. 예.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 산속에서 홀로 덕도하고 홀로 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슬프디 슬픈 저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가? 중생 제도를 먼저 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 하는 것이 출가승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야, 홍익인간하자. 예. 아, 이게 승공 스님의 마음에 딱 박힌 거죠. 이걸 편지를 보고요. 이 승홍 스님은요. 12년 동안에 산속에서 홀로 있다가 어마어마한 부끄러움과 자각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내가 스님으로서 숨어 있다 보니까 예. 스님 말씀대로 아, 내가 승려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 지금 보고 있는 경전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닌데 예. 하는 자책감, 예. 자괴감이 쌓이고 쌓여 있다가 예. 신행 스님의 편지 하나에 폭발했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럼 신행 스님은 당연히 하산을 했겠네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네. 자기 12년 동안에 살아온 삶을요. 부끄러워하면서요. 네. 이제 나는 중생을 위해서 이제는 내 몸을 다 바쳐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로 내려오게 됩니다. 야, 이렇게 내가 12년 동안 예. 있어 봤는데 예. 이러느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가서 보살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나가신 거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행 스님하고 20년 동안에 삼계교를 끌고 나가고요. 신행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스님이 삼계교를 맡아서 리더가 됩니다. 야, 핵심 멤버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승공 스님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받고 모여든 스님들은 사실은 다 그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예. 대승보살도에 이 한번 바치겠다 그런 스님들이 모였겠네요. 예. 자, 이런 많은 스님들이 신흥 스님과 함께 삼계교를 구성해서 실제로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움직였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생구제를 하기 시작했나요? 스님이 좋아했던 울력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나 중생구제를 합니다. 싫어했다니까. 나 울력 안 해. 나 일 안 할 줄 알고 중됐더니 일만 그 오지게 시대에 시키고. 태어났다면요. 내가 이거 예. 스님도 예. 울력을 했을 거예요. 아, 지금도 해요. 그래요? 네. 자, 울력으로 중생구제하기 시작했다고요? 예. 언뜻 들으니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울력으로 중생구제를 한다. 그 지금은 좀 울력을 하는 걸 당연시하는 분위기긴 한데요. 원래 이때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노동, 즉 울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비국의 울력이 금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난관을 네. 비국계가 맡고 있는
이 금지 조항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나요, 스님? 이 스님 또한요, 네. 그 부분을 알았고요. 굉장히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헐벗고 고통받고 저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데, 지옥을 맛보고 있는데,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비구계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아, 예. 그럼 비구계를 파괴한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비구계가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내려놓고 예. 온전하게 예. 내려놓고 노동을 집어든 거군요. 예, 비구계는 사실 스님으로서의 정체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구계가 아주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계만을 딱 지니고 네. 노동을 집어들었다. 그러면 내가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비구라고 하는 신분조차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스님이요, 비구계를 내려놓고 울력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럼 울력을 네. 보살 수행으로서 시작했다. 예. 중생 구제로 시작했다. 예.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 말 듣다 보니 이제 울력이 조금 울력을 생각이 좀 누가 달라지죠? 시작했나 이제 슬슬 알 것 같네요. 예, 선생님. 예.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했던 그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네. 그 원망하는 마음이나 네. 그 심통이 조금씩 사라지고요. 네. 그 존경심이 조금 생겨나려고 아, 하는데요, 예. 스님. 예. 아, 그런데요, 이렇게 울력을 통해서 중생고제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신행 스님에 의해서 시작된 울력은요, 그 성격이 어땠어요, 스님? 지금 우리가 하는 울력을 조금 틀립니다. 아, 그래요? 신행 네. 스님은 중생 구제의 방편으로 울력을 썼는데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울력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나는요, 했나요? 네. 비전, 자비로울 비자에다가 밭전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울력을 하겠다, 밭을 갈겠다, 노동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이 비전을 통해서 나온 수익은 예. 전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경전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받든다, 받들 경이라는 아, 뜻입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예. 할 마땅한 것들. 예. 바로 부처님이나 절이나 이런 거네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도 온전히 지켜나가고 네. 중생들도 구제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울력을 썼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야, 그래요? 네. 의외로 좀 놀라운데요. 당연히 스님, 놀랍죠. 지금 절에서 하는 울력은요, 사실 그 절을 좀 관리하고 절의 살림을 좀 살피고 네.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는 반토막짜리 울력만 하고 있는 거네요. 반토막도 아니죠. 이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요, 자리 이타잖아요. 네. 나의 수행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행복하기 위한 수행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절에서는요, 이 절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울력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 그러면 정신이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 나가는 것을 빠져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반성을 해야 되는 대목 같아요. 아, 그러네요. 예. 본래 울력은 참 멋졌네요. 스님. 멋지죠. 이렇게 네. 세속도 살리고요, 네. 진리도 살리는 이런 걸 모두 다 살리는 울력이라니 네. 좀 멋있는데요. 네. 네. 자, 아 근데 이 옛날의 울력이야 다 노동 아닙니까? 지금도 뭐 비슷하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노동을 하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죠. 힘들어서 네. 이 노동을 계속해 나가려면 네. 두 가지 스타일로 갈라질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체력이 정말 좋거나 예. 뭐 마당새 스타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마님 하면서 이렇게 네. 몸 막 갈고. 마님들이 좋아하죠.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정신력 있잖아요. 네. 신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네. 결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그런 스타일 두 가지로 나눠질 네. 것 같은데요. 신행 스님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당연히 마당새 스타일을 아니었을까요? 이거? 신심이죠. 아, 신심이었나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보호하고 중생들을 아끼려는 그 마음에서요, 네. 이 스님이 이 살이 찌고 체력이 좋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음. 오로지
그 신심 하나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호리호리한 모습, 제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었네요. 그래요? 네. 스님만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울력을 하면서도 네. 하루에 예불을 6번이나 드렸다고 해요. 6번요. 하루 내내 예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불 하고 네. 노동하고 네. 예불하고 노동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겠네요. 네, 밥을요, 이분은요, 또 하루에 일씩 탁발하러 가가지고요, 공양을 받아오잖아요. 네. 받아오면 이거조차도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다 이거죠. 예, 그거조차 예. 혼자 다 드신 게 아니고요. 예, 이래 먹으면요, 100% 네. 영양실조입니다. 아, 살은 어마어마하게 빠지겠는데요. 그렇죠. 부처님의 고행상에 그렇지, 가까워지겠죠. 고행상에 가까워지겠는데요. 자, 그것도 모자라서 예. 신행 스님이요 이렇게 아니 밭에서 일하다가 예불하러 길을 가고 네. 또 왔다 갔다 네. 했을 거 아닙니까? 밭과 그 법당은 좀 네. 거리가 네,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 앞에 달려가서 발치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그대는 정말 부처님처럼 존귀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절을 했다면서요, 스님. 이런 분이요, 이렇게 계행도 철저히 지키고 중생들을 사랑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예불도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스님을 보면요, 그 자체가 부처님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 일반인들, 이 힘없고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때는요, 스님, 힘없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던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특히 여인들은 네. 절을 하면 했지 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죠.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절도 그냥 했겠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마치 부처님에게 경배하듯이 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방바닥도 아니고 스님 흙바닥이에요. 네. 이걸 거기에 절을 바라보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엔 당황해서 몸을 네. 막 비키고 네. 그랬다가 네. 나중에 그 진심을 알게 되면은요 감동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스님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렇죠. 예. 네. 그 스님의 진심을요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본 많은 부녀자들, 그때 수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장안에 있는 온갖 부녀자들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희열에 차서 내 몸에 있는 금부치 있죠, 이런 것들요 조건 없이 보시하려고 그 스님이 계셨던 절이 화도사인데 화도사 주변에 떼지어서 줄을 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하려고요. 네, 스님. 야, 은행에요, 네. 볼 일이 있어 가서 줄 서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뭐 줄 섰다, 이런 건 들어봤는데, 구매하려고. 왜? 네. 아니 보시하려고 내가 내 돈 내려고 그냥 주려고. 그걸 줄을요 네. 가득 이 절 주변에 가득 줄을 메웠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동을 네. 받았으면요. 네. 그 기다릴 때도 이 몇 시간이 아니거든요. 아니 보시하는데 몇 시간씩 기다리라고 하면 스님 기분이 어때요? 집에 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마다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아, 그러면서 이렇게 신행 스님의 삼계교 활동이 네. 막 꽃피기 시작했네요. 네. 그러면 밭에서 나오는 이문도 있었을 네. 거고요. 이익도 있었을 네. 거고요. 보시금도 막 이제 막 네. 쌓이기 시작했을 네. 텐데. 어마어마하게 쌓였죠. 그렇죠. 그럼 신행 스님은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나요? 여기서 신행 스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아,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지금 1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아, 그렇지. 네, 맞습니다. 1500년 전에요. 이렇게 모인 돈을 가지고요. 네. 빈민구제 은행을 만듭니다. 아, 요즘 개념으로 보면 네. 은행인 거군요. 예. 네. 근데 이 은행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행이 아니에요. 오로지 중생들을 위한 은행인데요. 아, 그러니까 요즘 은행 가면 은행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잖아요. 은행을 돈 벌기 위해서 네. 은행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빌려가는 사람 위주로 운영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복지가 불교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요, 스님? 지금 은행 가면요 돈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인상부터 써요. 언제 갚으시? 인상 안 써. 아 그래요? 그럼 내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 왜 인상을 써요? 아니죠. 이 돈을 네. 이렇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오면요. 그렇죠. 인상 안 쓰겠어요. 그렇지, 어차피 그렇지. 은행 뛰는데. 네, 네, 맞네요. 그런데 네. 이런 사람이 왔는데도 조건 없이요. 이자도 안 받고요. 서류도 안 만들고요. 담보도 설정 안 하고. 예? 이 문서도 작성하지 않고. 예?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단 하나는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있었다. 상한 날짜. 언제 갚으실 겁니까? 왜냐하면 이 돈이 되돌아오는 날짜를 알아야지만 그때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네. 빌려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돈을 빌려주니까요. 음. 그 당시에 돈을 빌리러 가면요. 다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돈을 빌렸거든요. 그리고 못 갚을 경우도 많거든요. 못 갚을 경우에는 사실은 돈만 못 갚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이 다 이렇게 털려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스님. 자기는 굶을 수 있어도 네. 만약 먹을 게 없다면 자기 노모 혹은 늙으신 부모님이 굶는다거나 자기 자식이 굶는 거는 못 참잖아요. 못 참죠. 그러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비싼 식량이나 네.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네. 삼계교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시하듯이 이렇게 빌려주다 보면 사실 그때는 툭하면 굶어 죽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생존이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삼계교로 네. 인해 가지고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좋아서 난리가 안 날 수가 없겠네요. 그 백성들은요. 네. 아마 황제나 네. 아니면 어떠한 분보다 이 신행 스님을 존경했을 겁니다. 야. 자기 생존을 보장해 주는데요. 살아있는 신도요. 신처럼 아마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환율도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백성들이라면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서로 빌리는 네, 사람이 네, 뻔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그거 돈을 띄어 먹어도 괜찮을지 몰라도 삼계교 돈을 띄어 먹었다 소문이 네, 나면 네. 저 막걸리값 주지 마라 하면서 주변에 그죠? 있는 사람들이요. 네. 막 야단을 다른 건 쳤을 몰라도 거예요. 신행 네. 스님 그 훌륭한 분 한 건데 그건 갚아야지 네.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가 죽는 한이 있더래 이 돈은 갖고 죽어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상환율도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래서 삼계교는 날로 세력이 커집니다.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네요. 스님, 기업도요. 조금 처음에는 잘 작을 때는 모르지만 기업도 커지면은 파트너가 생기듯이 네. 삼계교도 그래서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하죠. MOU를 하죠. 그렇죠. 바로 삼계교도 자기를 도와줄 보살님을 이제 모시게 되죠. 이 그게 바로 지장 보살님을요 MOU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지장보살님을 삼계교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이제 신앙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하필 지장보살님이었느냐 하면 지장 보살님은요 말법 시대에 우리를 구제해주는 보살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법 시대는 지옥인데 예. 지옥 담당하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잖아요. 전문 분야의 보살님이죠. 네. 그래서 이 삼계교의 또 다른 이름이 지장교죠. 네. 근데 이 삼계교가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는 지장신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거든요. 맞습니다. 삼계교에 의해서 지장신앙이 드디어 동아시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절에 가면 지장전에 가면 지장보살님을 흔히 보잖아요. 네. 그 지장보살님이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삼계교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삼계교가 없었으면 네. 지금 지장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의 정각이 있었고 그렇죠. 우린 지장스님이란다. 지장보살님 잘 모를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장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네. 이 삼계교의 신행 스님을 알지 못하면 지장 신앙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삼계교에서 이렇게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띄우다 보니까 당연히 지장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도 같이 높이 받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데요. 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지장보살 본원경,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지장보살 십륜경. 예. 이 두 가지는 지장전 가면 많이 있기도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점찰, 선악, 업보경. 그게 바로 점찰경입니다. 그렇죠. 이게 점찰 법회의 예.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전이죠. 예. 이것 때문에 우리 진표 스님이나 원광 스님이나 점찰 법회를 활발하게 이어질 또 수 있는 있잖아요. 김대성이가 맞다. 이것 때문에 점찰 법회에
보시하는 걸로 인해서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짓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밌는 거는요. 네. 이 중국에서는 지장 16경 같은 게 중시됐는데요. 네. 정작 신라에서만은 이런 점찰 선업 업보경이 더 활발하게 네. 인용되고 이제 사용됐다고 해요. 그게 바로 신라 불교의 특징이기도 그렇죠. 한 독특한 거예요. 점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던 삼계교인데요. 네. 그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네. 뻔하죠. 이렇게 안 먹고 노동하고 일하고 중생을 위해 가지고 절하고 예불하고 글 쓰고 수행하고 이러시던 신행 스님이신데 아까 체력적으로 그렇게 네. 타고나지 않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탈이 안 날 수가 없죠. 탈이 나죠. 네, 신심으로 버티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행 스님이 이 과로로 쓰러집니다. 예,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입적하시게 되는데요. 그 입적하시면서 남긴 유언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분이 54살에 입적하시거든요. 아, 젊을 때 예. 입적하셨네요. 예. 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네. 이 내 보잘것없는 몸이라도 아니 하루에 한 끼 네. 먹고 노동하면 스님 말씀대로 고행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그래도요. 네, 이런 몸이라도 네,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낌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어디에 필요하냐면 동물들. 굶주린 동물이나 예. 네, 동물들은요 눈만 뜨면요 오늘 하루 먹을 거 없을까 하면서 매 순간 먹을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허기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맞습니다. 다니죠. 그런 동물에게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시신을 보시를 해라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야, 신행 스님을 존경하던 분들 마음은 찢어지겠습니다. 온전하게 찢어지죠. 시신조차 모시지 못하고 예. 동물들은 예의 차리지 않잖아요. 막 먹잖아요, 스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보기에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모든 것들을 중생들에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중생에는 동물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야, 정말 부끄럽죠. 스님으로서 사실 정말로 부끄럽고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삼계교의 많은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메말라서 깡말라서 한없이 가벼운 신행 스님의 몸을 딱 모시고 그 숲으로 가죠. 예. 이제 그 동물들에게 몸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신 공양을 하기 예. 위해서 죽은 몸을 예.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자, 이 소문이 장안에 퍼지자 난리가 나죠, 스님. 멀리서 보기라도 하려고 예. 아니면 근처에서 느끼기라도 하려고 예, 예.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난리가 났다면서요. 그 신행 스님이 있었던 절이 화도사인데요. 네. 화도사에서 신행 스님을 이렇게 시신 공양하는 장소까지 거리가 60리, 24km 정도 됐다고 해요. 아, 24km에 네. 이 스님을 애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메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울음과 통곡 소리,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스님이 죽음조차도 저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그 울음을 안 터뜨릴 수가 없었겠는데요. 그러니까 장안 시내 네. 이 수도에 하루 내내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60리길이면 24km잖아요. 네.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그 장소에 함께 하고 싶어서 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예, 말씀이시죠. 야, 근데 그래서 더 재미나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스님이 이렇게 시신공양한 것을 보고요. 얼마나 많은 스님들과 이 또 그 스님을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신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스님처럼 시신공양을 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몰려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나도 신행 스님처럼 내 몸을 짐승들에게 예. 공양하겠다. 예. 아,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자연스럽게 신행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몸을 동물들에게 바친 사람들의 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100여 개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백탑사라고 불렀답니다. 나중에 절도 세워지게 예, 되고요. 탑 주위에. 예. 그래서 백탑사라 예. 했는데 요즘에 이제 현대에 와서 예. 딱 가보면은요. 백탑사의 절은 아니 절은 백탑사라는 절은 남아 있는데 예. 탑은 다 없어지고 말았죠. 하나도 없고요.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은행나무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가요. 이 역사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신행 스님의
가시는 모습부터 예. 그 신행 스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사신 공양을 바라보던 은행나무는 남아 있는데 예. 그 탑은 다 사라지고 없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스님? 이 신행 스님을요 네. 미워하고 신행 스님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족들, 귀족들, 기성불교 세력, 대사찰들 이런 집단들이요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신행 스님 때문에. 그 빈민구제 은행 때문에 구리 손해를 많이 대거업을 봤군요. 했는데 이 집단들이 신행 스님이 빈민구제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니까 그 고요를 못 빨아먹으니까 맞습니다. 자기 호주머니가 비어가잖아요.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행 스님이 죽고 또 이 보호할 수 있는 세력도 없어지니까 삼계교를 보호해주던 정치 세력도 점점 사라지니까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랬군요. 국가에서요 공식적으로 탄압을 했는데요 500년 동안 탄압했다. 씨를 말렸군요. 예. 그리고 공식 문서에서 삼계교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못하게 예. 싹 말소해 버렸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삼계교라는 이름 자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 하나네요. 예. 다시는 삼계교에서 한 그런 빈민구제 은행 같은 것이 등장하지 못하게 예.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맞습니다. 그런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겠다. 예. 이러한 의도였군요. 맞습니다. 근데 참 그 세력 중에 예. 불교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프네요, 스님. 예. 네. 그래서 삼계교가 사실은 신행 스님 이후 500년간 탄압을 받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었는데 예. 현대에 이르러서 겨우 다시 되살아나게 된 거고요. 예. 그렇죠, 스님. 이제서야 우리가 또 삼계교 이름을 거론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삼계교가 싹 사라지긴 했는데 이 나쁜 놈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나쁜 놈들이 없애지 못한 게 한 가지 예. 있죠. 백성들의 염원, 신행 스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신행 스님이 내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고 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신행 스님의 이 마음을 나의 자식이라든지 후손에게는 꼭 전해줘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런 염원과 마음이 모여가지고요. 네. 한 가지 네. 위정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할 한 가지 일을 해내게 되죠. 예. 그게 뭔가요? 중국에는요, 이 아주 신통력이 뛰어나든지 유명한 한 스님이나 아니면 중생들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랑하는 분들을 분, 사랑하는 분. 네. 그런 분들을 모아놓는 곳이요, 500나한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 500나한이군요. 예, 예. 네. 거기에 245번째로 신행 스님을 중구덕존자로 자리를 잡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도 와가지고 예. 예, 신행 스님 어디 계시냐고 예. 500아라 안에 분명히 계실 예. 건데 그리고 막 불사도 하고 예. 신행 스님 모시자 아라 안으로 예.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막지는 못했던 거네요. 못 막죠, 이걸. 야, 그래서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신행 스님이 네. 영원히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 예. 의지했으면 좋겠고 예. 그러한 마음에서 신행 스님을 500아라한으로 모셨다. 맞습니다. 이거죠, 스님. 예. 예. 근데 그 500이 나안에 있는 신행 스님을요, 500나안전이 있는 중국의 절에 가면요, 신행 스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런 중국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뒤흔든 신행 스님의 보살 행은요, 예. 이 500아란에서 가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신행 스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계교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예. 다시금 언제든지 다시 되살아나서 우리 옆에 와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같이 살아 주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거기에 담아서 놓아둔 거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이 보조랑 스님들도요, 네. 이 신행 스님의 이 정신과 삼계교의 활동을 통해서 네, 보조랑 스님들도 깊게 감동을 받고요. 네. 그 기억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야, 정말 감동적이네요, 스님. 예, 이 신행 스님과 삼계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면요, 네. 울력할 때 조금 입도 좀 덜 튀어나오게 하고, 네, 행복하게 좀, 울려갈 수 있겠죠? 행복하게 못하게, 행복하게는 못하게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보살심을 낼 수 있도록 또 네.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행 스님과 삼계교에 의해서 점찰 법회가 네. 신라에 이렇게 딱 꽂혔듯이 예. 사실 어떤 분에 의해서 우리 보조랑 스님 마음 속에도 이 삼계교
그리고 점찰법회가 딱 꽂히게 됐잖아요. 예. 그분은 또 따로 계시잖아요. 있죠. 네, 그 주인공 이야기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도요, 정말 얻을 게 많거든요. 감동적이죠. 그렇죠. 예. 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서여 민영규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헬로 오브타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명한 분이었죠. 네. 한국학의 대표입니다. 예. 서야가 없으면 한국학도 없다 이렇게 네. 불리울 정도였는데요. 네. 한국학이라는 게 한국에 관련된 모든 학문들을 총칭하는 맞습니다. 그러한 학문을 의미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분은요, 서지학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서지학은 이제 고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파내고 그 고문서의 가치 이런 거를 알아내는 학문인데요. 예. 이 고문서 관련해서 서지학이 없으면은 사실 그 학문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학문이 나아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 서지학이죠. 예. 지금 우리가 도서관 학과나 아니면 문헌 정보학과가요, 이 서여 민영규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사실 한국 전체로 보자면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예. 그 세대 분들이 그랬듯이 서여 민영규 선생님도 순탄한 삶을 사신 건 아니었어요. 예. 아주 어릴 때는 일제치하에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6.25, 해방되고 나서는 6.25, 또 6.25 끝나고 나서는 또 군사 독재도 네. 경험하게 되고, 네, 온갖 네. 힘든 네. 그런 시절을 다 겪으셨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때 세대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1915년에 태어나시거든요. 네. 그리고 2005년에 돌아가시는 걸로 보면요. 가장 한국 역사의 변곡점마다 이분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 갖춰진 환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고요. 예. 거의 잿더미가 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새롭게 쌓아 올리다시피 하셔가지고 예. 무언가 서지학이라고 하는 세계를 새롭게 읽어내신 분이다 봐도 좋을 정도인데요. 이 분이 6.25가 막 끝나고 나서 네. 1954년 12월 달에 네. 마침 하버드대에 연구차 방문을 하시게 되죠. 예. 네. 그때 숙명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호적, 후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호적 선생님을요, 하버드 대학에서 만나게 됩니다. 호적 선생님, 예. 중국어로는 후스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이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사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근현대사의 최고의 학자나 사상가를 꼽으라 하면 이분을 꼽을 정도입니다. 네. 이분이 무려 명예박사학위만 35개요? 35개. 35개. 만약에 웬만한, 네. 다 받았다면요. 네. 100개 정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이름 옆에 우리 대학교 이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도움이 된다 이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그 대학교 교수도 엄청 빨리 되셨더라고요. 26살에요. 네. 북경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중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 교수가 26살에 된다는 것은 이해돼요, 스님? 나 26살 때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교수가 됐다고요? 예. 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자타공인 천재죠. 예. 이 정도면 26살. 그때 아무리 좀 과거고 해서 유연성 있게 교수도 시키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나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살에 교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아주 선택받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중국을 텐데요. 대표하는 최고의 천재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이분이 주도했던 신문화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문화 운동에 심취한 감동받은 중국 청년들이 이 호스 선생, 호적 선생을 막 숭배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서여 선생님도 천재적인 면에서는요, 호적 선생님 못지 않았죠. 그럼요. 네, 이분도 천재잖아요. 이분은요, 일본에 유학을 가셨거든요. 네. 이분은 28살에 일본에요, 대학의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31살에요, 네. 연세대학교의 사학과 교수가 됩니다. 호적 선생님보다는 좀 늦지만 그래도 이거 깨기 어려운 기록 같은데요. 이분도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 중에 천재였던 거예요.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 두 천재가 처음 만남을 가진 것이 바로 하버드대
SES의 연구차 갔을 때, 예. 서여 선생님이 예. 갔을 때 그때 열린 파티장에서 예. 미국 같은 데 이제 파티 문화가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거기서 두 분이 딱 만나게 되죠. 예. 근데 그때 이미 호적 박사는 이제 그때 학계에 있어서 거대한 예, 거인이나 마찬가지 63세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나이가. 예. 뭐 이미 이제 관록이나 예. 명성이나 이게 저 높은 데에 있는 거장이었고 예. 이제 서여 선생님도 천재기는 하지만 40살 그때. 예, 아직 이제 한참 예. 관록이 예, 붙어가는 예, 예. 소장파 학자였죠. 예. 그래서 나이 차이도 거의 23살. 예, 아버지와 아들뻘 차이가 그러니까 날 스승과 정도로. 제자뻘 정도에 되는 만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니까 딱 만났을 때 서여 선생님께서 사실 좀 긴장을 하기도 했죠. 긴장하죠. 워낙 그 대단한 분이다 예, 보니까. 근데 호적 선생에게서 뜻밖의 음. 이야기를 듣고 서여 선생님이 충격을 받게 돼요. 예. 네. 호적 선생님이요. 네. 자기가 이 중국 선종사의 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이 보니까 네. 한국의 고려 시대에 관련되는 이 중요한 문헌들이 한국에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서여 민윤교 선생님이 서지학의 고수잖아요. 한국의 고문서에 대는 끝내주는 그렇죠. 분이라고 생각했겠죠. 한국에 관련된 예. 옛날 그 고문서는 서여 박사님의 전문인데 그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는데 근데 서여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불교 관련된 고문서에 대한 조회가 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기록에 이렇게 당신의 글에 적기를 이때 만족스럽게 답변을 못해서 두고두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었거든요.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렇죠. 천재가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못 잊어요. 이를 갈기 시작하죠. 예, 예. 그때부터. 예. 아니 난관을 딱 만났을 때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의지를 일으켜 세우고 더 열정을 내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여 선생님은 그 더 달려드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 불교는요 이 좋은 일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서여 선생님이 눈에 불을 켜고 예. 드디어 고문서 중에 불교에 관련된 걸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하시죠. 예. 그러면서 호적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불교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를 5년이 지나게 되자 네. 이번에는 거꾸로 서여 선생님이 호적 선생님을 방문하게 되죠, 선생님. 이 대만의 중앙연구원을 방문하거든요. 이제 서여 선생님이 좀 자신감이 해볼 붙으셔- 만하다는 거죠. 이제 호적 예. 선생님도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5년 만에 해볼 만하다 할 정도면요. 야. 서여 선생님 천재예요. 와, 천재가 5년 아니 만에. 우리는요. 네. 10년이 넘게 불교 공부를 해도 예. 아니 서여 선생님 발끝도 못 따라가지잖아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예, 예. 네. 그런데 5년 만에 음. 불교에 대해서 네. 세계적인 천재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할 정도면요. 네. 이미 서여 선생님 불교를 이해하는 수준도요.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찾아가서 이 호적 선생님과 서여 선생님이 모중에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찾아간 장소가 중앙연구원인데요. 대만에요. 네네. 이 중앙연구원이요. 이 지금은요. 대만에서 최고의 이 종합연구기관인데 대만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최고 연구기관이고 명성이 있는 곳인데요. 네. 이때 호적 선생님이 3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그 학계를 끌고 나가고 계셨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1959년 11월에 찾아가는데 여기서 서여 선생님이 호적 선생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오셔서 예. 네. 오셔가지고 함께 연구도 하고 고문서도 좀 같이 보시고 네. 또 뭐 목판본 같은 것도 좀 맞습니다. 확인도 하시고 예, 또 중요한 행사도 같이 해서 그동안에 이 연구 발표를 함께 발표도 좀 하고 또 못 풀고 있던 그 불교의 역사, 그 미스테리도 같이 풀고 예. 그죠? 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중국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이 동아시아 불교의 맥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는데 네. 서여 선생님이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호적 선생님도 허락하시나요? 서여 선생님이 아니고 호적 선생님이 호적 선생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요. 네네.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하며 약속을 받아냅니다. 야, 서여 선생님이 뭐 엄청난 기대를 안고 이제 딱 한국으로 돌아오셨겠네요. 아마 네. 서예 선생님이 너무너무 깊었을 그 거예요. 소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예,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네. 그런데 아쉽게도 예. 이때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 딱 터지죠. 1960년 4.19가 터집니다. 아, 맞습니다. 4.19 저 어릴 때 저기 도봉구 우이동에 살 때 그 4.19 묘지에 가보기도 하고 것 같아요, 예. 스님. 예. 네. 그 4.19가 사실은 주도를 한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 대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4.19가 우리 민주화 역사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인 건 사실인데 우리 불교, 한국 불교 역사에서는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서여 민영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좀 아쉬운 일이 생긴 거죠. 그 아쉬운 일이 바로 뭐냐 하면 4.19로 호호적 선생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 거죠. 한국 사회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 측에서 1년 연기하자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건은 지금부터 터집니다. 그렇죠. 1년이 또 지나자 이번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이 편지가 이 서예 선생님한테 도착을 하는데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호적 선생님이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급히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못 간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 이분이 원래 심장병이 있긴 했던 있었죠.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였나 봅니다. 완치가 안 되고 또 연기를 하신 거 보면. 자, 그래서 또 못 오시게 되자 서여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극에 달했는지 서여 선생님께서 그 연세대에 계셨으니까 연세대에 어떤 이벤트를 딱 만들어 놓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호적 선생님이 빨리 완쾌돼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호적 선생님이 묵을 방이 연세대 도서관 2층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밑에 이제 내려다 보면 동산이 있는데 호적 선생님이 좋아하는 철쭉을 참 좋아하셨대요. 그 철쭉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호적 선생님이 참 행복해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겨울에 2월 달에 우이동에 가가지고 철쭉을요. 서울 2월 달 춥습니다. 춥습니다. 얼음을 깨고 손수 철쭉을 수백 그루를 캐와 갖고 손수 이 정원에다가 심습니다. 조교서 시킨 거 아닐까요? 그 조교를 시켰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손수 얼음을 깨고 심었다 하는 걸 보니까 서여 선생님의 성품을 보면요 직접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 심으실 때 그 호적 선생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철쭉을 봤을 때 기뻐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씩 당겨서 거길 다 수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철쭉 동산 이름을 의망원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서여 선생님, 아니, 호적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시고 또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있다 해서 의망원이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쭉을 심어놓고 기다리셨는데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호적 선생님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 아프죠. 두 천재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4.19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어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못 만나게 돼버린 거네요. 그런 아쉬운 마음, 좌절되고 슬픈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요. 이 서여 선생님은 그 후에 불교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그만두시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분은요, 이 호적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감동을 불교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서 호적 선생님이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이 중국 전역을 조사하러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호적 선생님과의 약속을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 딱 품고서 자기 몸은 혼자지만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 가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때가 7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이거 노인이라고 그러면 되지. 노인이었죠. 노학자죠. 사실 70살이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많은 나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중국이요. 네. 가기 쉬운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6번이나 다니셨다. 이것도 네. 놀라운데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중국 전역을 네. 넓게 다니셨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으셨다 그래요. 네. 하나는요. 네. 이 신라의 무상 스님의 행적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 한국의 초기 선종사가 9개 이 선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9개 선문 중에 7개 네. 대부분이 네. 무상 스님의 직계 손으로 열렸다 한 것을 밝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이유가 네. 이 마조도일 스님이 사실은 신라 스님인 무상 스님의 제자라는 것이었고 네. 또 신라에서 건너간 선종을 배우러 간 스님들이 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마조도일 밑에 가서 신라 스님의 제자인 마조도일 밑에 가서 공부를 배웠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걸 서여 민윤규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서 밝힌 거죠. 그렇죠. 밝혀내신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그 보조랑 스님이 어떻게 이분하고 인연을 통해서 이 삼계교에 눈을 뜨게 됐는지 이 이야기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삼계교와 신라 불교가 어떻게 만나고 네.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가 예. 그 얘기를 밝혀내신 거죠, 예. 스님. 그걸로 인해서요. 이분은 사천강당이라는 책을 내게 되고 그걸 저희가 봤죠. 맞습니다. 네. 얼마나 이 책을 읽고 감동스러웠느냐면요. 그 책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요. 너덜너덜했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 겁나서 못 볼 지경이 예, 됐죠. 이 책 네. 이야기를 하다가 지하철을 타고 이 선혜 스님과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 얘기를 하다가 깜빡하는 바람에 하도 열을 내면서 하다가 예, 네. 지하철을 내려야 될 역을 놓치고 왔다 갔다를 몇 번씩 해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워낙 예. 감동을 받아서 그랬죠. 그때 그 감동이 벌써 한 6, 7년 전이네요. 그죠? 그때 이제 삼계교 네. 이야기도 나오고 네. 정중 무상 스님 얘기도 얘기도 나오고 나오고. 뭐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예. 담겨져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꾸준히 그 서여 민윤교 선생님께서는 홀로 이 불교에 대한 연구를 끊이지 않으셨는데요. 예. 세월은 무상하잖아요, 스님. 무상하죠. 계속 흘러가죠. 예. 예. 그 흘러가다 보니까 이 서여 민윤교 선생님의 끊임없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87세가 되시게 되죠. 87세는 네. 이제 거의 이제 자기 삶에 이제 정리해야 될 나이가 됐다는 네, 거죠. 70세 때 시작한 예. 그런 중국 탐사의 결과를 많이 정리하고 발표하시다 보니까 네. 87세가 딱 되셨는데 왜 87세 때 서여 민윤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되느냐 하면요. 그때 바로 이 문화부에서 5월에 문화인물을 딱 선정할 때 보조 진울 스님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제 송광사 사자루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술 대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가 2001년 5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송광사와 인연이 제법 깊다고 할 수 있는 서여 민윤교 선생님을 기조연설 강사로 초청하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서울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근데 내려오는 때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요. 이제 한국 학계에 하도 어른이다 보니까 당신의 제자가 되는 한양대 조흥윤 교수님이라든가 혹은 기자, 조우석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이제 예. 내려오시게 돼요. 나이도 많고 하시니까. 그때 내려오면서 그 조우석 기자가 이제 당신이 이제 물어봤던 그 질문 내용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 내려가셔가지고 송광사에서 무슨 강연을 하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서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글쎄,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야. 인간의 발견에 대해 말할까 생각 중이요. 당나라 선불교는 한마디로 인간을 넘어서려고 했던 인간 초월, 인간 초탈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래서인지 다소간 말장난에 빠진 감이 없지 않아요. 너무 이론만 이렇게 얘기하고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 얘기죠. 네. 그러나 우리 신라 불교는 달랐어요. 중국과 달리 진정한 인간의 발견을 말하고 있거든. 그걸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이 기조연설에 인간의 진정한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네, 신라 불교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호적 선생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서여 선생님이 평생 동안 애독했던 책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데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삼국유사 일년 그렇죠. 스님이 지은. 예, 삼국유사를요. 예.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을 오른쪽 왼쪽 양쪽에 딱 놓고 네, 손에 닿는 데 두고 평생을 그렇게 애독하셨다고요. 저는요, 네. 이 스테레오를요, 양귀에 꽂고 듣는 것은 봤거든요. 네. 이어폰을요. 네. 근데 양쪽 머리에 똑같은 책을 두 권을 놔두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봤다는 분은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저는 같은 책을 두 권 산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안 되고요. 이 서점은 참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그렇게 좋아하실 정도이니, 예. 이 서여 민영규 선생님의 삶에 불교가 얼마나 큰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만한 대목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노학자의 고민도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이 기조연설에 신라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서여 선생님이 송강사에 내려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 기조연설을 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여 선생님이 드디어 기조연설을 할 때가 딱 다가오게 되겠죠. 네. 원래 서여 선생님이요, 삼국유사를 애독서로 둘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레파토리도 당연히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었죠. 딱 정해져서 이분의 레파토리는 정중무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삼계교 신행스님, 그 다음에 원강 의상스님, 그렇게 나오다가 경허당 스님, 일년 스님, 경허,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이 이분의 레파토리였어요. 그렇죠. 항상. 이게 나오죠.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바로 서여 선생님의 반평생을 지배한 화두였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들 짐작했죠. 아, 이번에도 그 얘기를 또 하시겠구나. 그런데 모두의 짐작이 다 틀렸다는 걸 아는 데는 단 30초면 충분했죠. 네. 이분이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30초 만에 끝내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조연설은 뭐냐 하면 학회를 할 때 그 학회의 취지나 방향성 혹은 정신 같은 것을 딱 보여주고 제시를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조연설은 아주 중요하고 또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여 선생님은 단 30초 만에 딱 내려오니 다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이 30초의 연설이 보조 스님이나 혹은 당신이 그동안 해온 기존의 연설과 전혀 다른 그런 연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관련 없잖아요. 예. 어떤 연설이었느냐면 예. 바로 이 연설이었습니다.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는 아침에 피었다 저녁이면 집니다. 한 번 피었다 시들거나 지지 않으면 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릇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한 번 피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연에는 그것을 새겨보고 싶었습니다. 제 강연은 이상입니다. 이 딱 무궁화 30초 연설을 하고 내려가시거든요. 근데 스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겠어요?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청중들은요, 네. 다 보조 스님 얘기도 없고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보조 스님 얘기도 아니고, 불교 얘기도 아니고. 역사 얘기도 아니고 네. 엉뚱하게 꽃 얘기를 하시니 아니, 그렇다고 여기가 뭐, 꽃에 관련되는 기조 연설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무궁화 이야기를 30초 딱 하고 내려가면요. 그렇죠. 아니, 비싼 강연료를 던진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이 30초 안에 했던 이야기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었죠. 네. 서여 민영규라고 하는 학자가 평생 닦아왔던 학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네. 그리고 허적 선생님부터 시작된 그런 불교에 대한 경험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서 생겼던 어떤 마음의 울림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또 아까 그 기자하고 얘기했던 진정한 인간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스님. 이 내용은요, 네. 저희들도 처음에는요, 이것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고민을 했는데, 천천히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정말 놀랬던 거예요. 이 내용 안에는요,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표, 불교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대성보살의 역할, 이것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을 무궁화는 국화이며 피고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사실 무궁화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존재는요 피고 질 수밖에 없죠, 스님. 그렇죠. 인간이면 다 피고 지는데요. 그건 인간만이 아니라 부처도 보살도
한번 피면 반드시 질 수밖에는 없는 존재 아니겠어요, 예. 스님? 네. 그런데 사실 무궁화는요, 단 하나의 꽃이 펴가지고요, 지지 않고 계속 무궁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무궁화라고 불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무궁화가 무궁화인 까닭은 피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무궁화들이 서로 피고 짐, 이런 시작과 끝을 서로 공유하고 연결하고 하면서 마치 하나처럼 그 생명의 물결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궁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무궁무궁하다는 뜻에서 무궁하다는 뜻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개별인 무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게 되면 다른 무궁화들이 피고 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궁화들이 지는 이런 삶과 죽음 속에서 죽음을 보게 될 때 무궁화들은 다른 무궁화들이 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는 두렵거나 무섭거나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요, 죽음 그 자체를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인지 절대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원한 생명을 추구했죠, 스님. 영원히 지지 않는 꽃, 꼭 무궁화 그 의미 그 단어 그 자체인 꽃을 추구했죠, 스님. 영원히 살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그런데 영원히 피지만 않고 지지 않는 꽃이 있기는 하죠. 있죠. 네, 어떤 꽃인가요? 의외로 좋아해요. 그렇죠. 사람들이요. 네, 시들지도 않죠. 항상 꽃이 피어 있죠. 네. 관리도 안 해줘도 되죠. 네. 예. 먼지 묻으면 툭툭 털기만 하면 되죠. 먼지도 안 닦아요, 요새. 그래요? 예, 예. 어떤 꽃인가요? 그게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죠. 예. 심지어 이 조화는요, 향기도 없고요. 향기 묻히면 되나? 꽃 같은 향기도 없고요. 탄생도 없고요. 나눔도 못하고 받음도 없는 그저 자기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외로움. 그리고 생명의 순환이 끊어진 차가움만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화 속에는요. 그래서 정상적인 무궁화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외로움이나 차가움을 내 안에 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없죠. 네. 사람은요, 이 따뜻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은 따뜻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요. 따뜻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찾고, 이 따뜻함을 갈구하기 위해서요, 평생 동안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남에게 못되게 구는 예. 그런 냉혈한조차도 대접을 받을 때는 좀 따뜻한 대접 받길 원하잖아요. 참.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어날 때부터 가장 처음 경험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조건이 없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무궁화들은요, 피어날 때부터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하고요, 평생을 찾아다니고 또 다시 품고 싶어 하고 또 남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스님. 이 조건 없는 따뜻함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이런 만물을 어머니의 사랑처럼 품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현 민영규 선생님은요, 이 무궁화를 통해서 이 따뜻함을 말하고 싶었고요. 이 따뜻함을 어머니 사랑과 이 보살의 정신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서여스 민영규 선생님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보신 거죠. 앞에 찬란하게 피었던 그 찬란한 무궁화들의 모습들,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던 그런 무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의성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나 우리가 얘기했던 신행 스님이나 김대성이나 이런 무궁화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감동스럽고 이들의 모습을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건데 불행히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분이요, 자기의 불교 연구를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 누군가가 스님이나 불교 학자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20년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연구해놨는데 원래 이분은 불교 학자가 아니었어요. 서지학자였죠. 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내라로 나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불교학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레퍼토리가 평생 입에 달리게 된 거고요. 그러죠. 그래서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무궁화가 되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87세의 노학자가 네. 사람은 늙으면 회한이 좀 남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기의 뒤를 이어줄 무궁화가 있나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이제 노학자니까 이제 자기도 질 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무궁화가 되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딱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여전히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예. 없었던 거죠. 예. 네. 그 송광사 사자로 기조 연설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서여 선생님 마음속에 또 다른 통찰이 딱 찾아왔겠죠. 각성이 느껴졌겠죠. 이 노학자가 87세인데요. 3년 후에 돌아가시거든요. 죽기 전에요. 큰 자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통찰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무궁화는 예. 많은 무궁화들이 서로 이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궁이기도 하지만 예. 네. 또 이 무궁화는 무궁하게도 사라질 듯 하면 다시 나타나고 예. 사라질 듯 하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또 무궁화라고 불리우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는 절망감이 아니고 희망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그 레파토리를 반복하지 않아도 반드시 새로운 무궁화는 나의 뒤를 이어서 나타날 것이고 예. 그러니 이제는 그 새롭게 나타날 무궁화를 위해서 무궁화들을 위해서요 환영하고 행복하게 이 무궁화로서 피어나라 이런 격려를 해줄 그러한 단 30초의 연설만 있었으면 되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환영사이고 이거는요 초청장인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무궁화 연설을 단 30초만 하시고 내려갔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님. 네. 그 덕에요. 그분들이 된다. 서여 민영교 선생님. 우리죠. 우리들도 음. 서여 선생님이 던진 그 작은 무궁화의 씨앗들을 하나씩 마음에 주고 받게 됐죠. 예. 그래서 크지 않은 작은 무궁화가 되었지만은 이런 무궁화의 모습으로 우리 헬로우 부다 TV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된 거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 앞에 우리가 서여 선생님께 무궁화의 씨앗을 받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무궁화의 씨앗을 작게나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네. 자, 오늘은 네. 이 무궁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초청장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을 무궁화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근님하셨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